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뢰밭같이 정말로 숨겨져 있는 2024년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뢰밭같이 숨겨져 있어서 언제 내 앞에서 터질지, 내 발이 지뢰를 밟아서 터져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산적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갈짓자를 하고 헤매지 아니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홍해 앞에 그리고 바로의 군대 뒤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끝이 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강해지고 염려가 강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의 끝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의 끝,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원고에 써놓은 이 글귀를 꼭 시편 23편 4절을 묵상할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다.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이 4절을 해석한 말씀이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음침한이라는 단어를 그림자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림자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림자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를 읽으며 저가 아멘을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있지만 그 그림자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부터 패배했느냐? 창세기 때부터 패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 이것이 사단의 패배를 말씀하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날 부르는 찬양 가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가 부활절에 부르는 이 찬양 가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적용되어지는 찬양의 가사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림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에게 드리우는 그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으셔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운 그때, 두렵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가 내 마음에 싹 트는 두려움을 뽑아 던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신년 특별 새벽도의 주제가 시편 23편과 2024년의 동행, 이게 주제예요. 이거를 좀 더 말씀적으로 표현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과 2024년의 동행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해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잠에서 깬 야곱이 자기가 베게 했던 돌과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서원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10의 1조를 주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야곱이 함께 하여 주신다면, 그런데 그 함께 하여 주시면 이라는 것이 그대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설교 원고에 기록된 대로 홀로 떠났던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잃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들 12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갖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된 이름을 갖는 야곱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울부짖었던 게 뭐예요? 음부로 내려가겠다. 음부로 내려가리로다. 죽음을, 자기 인생의 절망적 고통을 부르짖었던 야곱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야곱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야곱의 삶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4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 한 해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들로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한 해를 넉넉하게 이기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주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단어를 지킨다, 보호한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신다 라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용법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양의 숫자를 셀 때 이렇게 머리나 아니면 등짝을 지팡이로 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10마리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빼는 그러한 숫자를 계수할 때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레위기 27장 32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99마리를 둘 때 그때 지팡이로 한 마리, 두 마리 세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동할 때 양이 뒤처지는 양이 있어요.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양을 무리 안으로 함께 들어와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그 양을 이끌어 갈 때 또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죠. 꼬부라진 그 막대기로 양의 목을 쭉 끌어당기면 뒤처졌던 양이 무리에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죠.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떤 짐승을 잡아먹어요? 무리에서 조금 이탈된 짐승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리에서 이탈되어지고 떨어져 있는 무리를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좀 못된 양, 말 듣지 않는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 그래서 방향이 이쪽인데 저쪽으로 달려가는 양을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가야 될 길로 가게 할 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라는 거죠.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영적인 지팡이와 영적인 막대기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끌어 갈 때 우리가 그 막대기에 아야! 라는 소리가 날 수 있지만 그 아야라는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약물이 법한 예수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안아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는 그러한 2024년을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2024년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